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내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더 큰 영광의 박수로 올립시다. 부활의 주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고 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고 주로 살아갑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를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능력의 은혜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게 하여 그 삶을 가시고 그 삶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심으로 증명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새로운 삶을 오늘도 살기 원하오니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 부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갖가지 아픔과 질병, 또 경제적인 고난, 가정의 어려움들 주님께 다 아뢰며 올리는 그 모든 고통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고 살아나는 은혜가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이어지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어지며 고통과 죄와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감사드리며 결단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사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먹이시며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소망의 생명의 은혜가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 듣고 아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 그리고 학교 예배당 또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죄와 욕심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에게 이루어질 미래의 영광일 뿐 아니라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오늘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읽겠지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내세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세우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 자체가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시작된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오죠. 성경책을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겨자씨를 밭에 심었더니 나중에 그 씨가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가지에 앉을 수 있는,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는 그 당시 대부분 농부였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농사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이 다 그렇듯이 이 비유도 분명히 익숙하긴 한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 참 엉뚱하다,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농부가 겨자씨를 밭에 심었다는 거, 이게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겨자가 그냥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나는 잡초예요. 잡초를 누가 밭에 심습니까? 잡초는 뽑아야죠. 그런데 이 비유 속 농부는 겨자씨를 밭에 심었답니다.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엉뚱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었다.
겨자는 풀이에요. 절대로 나무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게 겨자다 그러면은 다들 실망하세요. 길에 있는 잡초거든요. 뭐 크게 자라긴 해요. 한 2m까지 자라긴 합니다만 그냥 풀입니다. 절대로 나무가 새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겨자 풀인데 나무가 됐다?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라봐야 풀인데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일부러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변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 속의 겨자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겨자씨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원래 길가에 있는 잡초, 겨자풀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잡초 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비유 속 농부가 겨자씨를 마치 소중한 채소처럼 밭에 옮겨 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 봤자, 아무리 노력해 봤자 겨자씨는 결국 겨자풀밖에 안 되는, 자기가 자라봐야 2m까지 자라봐야 결국은 겨자풀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밭에 옮겨 심어졌더니 나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잡초에 불과한 인생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나무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새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잎도 주고 열매도 주는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쉼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겨자씨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겨자씨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낮은 자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겨자씨처럼 작고 낮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겨자씨가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힌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이 품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과 거듭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그냥 부활 말하고 구호를 외치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새들이 깃든 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인생을 실제로 사는 것, 그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아픈 이야기를 해드리죠. 어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였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특히 안산 시민으로서 그때 그 아픈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활절마다 세월호의 고통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공허한 축하만 말하거나 배너만 걸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이웃들을 품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나누는 삶, 그것이 많은 새가 깃든 나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쉼을 주고 구원과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큰 나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어떤 죄인, 어떤 병자, 어떤 연약한 사람, 어떤 이방인이라도 깃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누구든지 환대하며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나누어주는 큰 나무로 거듭난 삶을 실천하는, 정말로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겨자씨처럼 죽으셨지만 큰 나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우리 잡초 인생을 옮겨 심으셔서 우리가 바로 그 큰 나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부활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조금 더 바뀌는 것, 조금 더 회복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온갖 새들이 깃든 나무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환대하며 함께 아파하며 반드시 살아나도록 도와야 할 영혼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부활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큰 나무처럼 자라고 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와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한번 힘차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